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강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강화의 개교를 질심을 잊지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좁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내 진정 사모하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
의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둘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올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은혜 아니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가기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네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 이제 나 사는 것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산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다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주 드릴 수 있는 너무 당연한 예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자로 참여할 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도, 그리고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예배처럼 우리가 1년을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동행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끝까지 성결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모습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아 사랑해야 될 우리의 모습 속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이 작았을 것이며, 또한 우리 안에 울타리 사랑만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손 내밀어 더 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의 모습을 새해에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드린 예물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며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손길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두 가지 위기입니다. 신앙의 두 가지 위기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첫 설교를 했지요. 성공적인 전도를 하였으나 그곳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곳이 오늘 말씀의 두 장소입니다. 두 장소 중 첫 번째 이고니온은 핍박이라는 신앙의 외부적 위기로 등장하고 또한 두 번째 루스드라는 유혹이라는 신앙의 내부적 위기로 다가옵니다. 두 전도자가 이 외부적 위기와 내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고니온에서의 일입니다. 앞선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핍박이 있었고 공격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한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그런데 핍박 이후에 도망간 곳인데 이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자들은 이제 익숙하게 복음을 전하면 당연스럽게 핍박이 있고 그 핍박을 마주합니다.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핍박이 있으면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핍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위기 속에서도 자기의 신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사명이라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대를 하든 반대를 하든 아니면 더 심각한 무관심으로 나오든 상관없이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시라 하라 한 일이 있는 그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성공에 흔들리지요. 반대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명이 없는 자들을 맛을 잃은 소금이다 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게으른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만이 위기 속에서도 한결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을 개인의 성정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 안의 힘이라고 여기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3절에 보니 그들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의 은혜의 주를 힘입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함의 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일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도 사람의 일 같지만 오늘 말씀에 주를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단순히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었지요. 말씀을 맡기신 분의 절대적 권위 안에서 그분을 전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자로 섰지만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외부적, 핍박이라는 외부적 위기뿐만 아니라 내부적 위기도 겪습니다. 신약 2000년 역사 속에서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게 복음을 억누르는 방식이라고 여겼겠지요.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니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와 성도는 더욱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 갔습니다. 마귀도 지혜롭겠지요. 이대로 한다라면 자신의 전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꾸었으니 외부적 공격보다는 내부적 흔들림으로 공격해 옵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도 성공할 수 있다. 너도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이 가진 것만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높아져라. 높은 곳에 가서 빛을 비추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내부적 유혹,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위기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찾아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또한 전합니다. 9절이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나.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 일어나 걷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지금까지의 반응은 반대자들의 공격이었잖아요. 핍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선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으로 오해합니다. 그 오해는 11절이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한 문장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흥분과 충격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신비롭게 여겼으면 저는 사람이 아니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꼭 집어서 그 신의 이름을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와 그 근방에서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으니 옛적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기에 그 마을이 심판당했다라는 전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신비한 현상은 그 사건의 재현으로 본 거예요. 다시 그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구나. 이번에는 그 신들을 잘 대접하여서 심판받지 않고 축복받아야겠다라고 여긴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자들이 신으로 추앙받는 황당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전하는 자들인데 자신들이 신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마주하는 두 번째 내면적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능력자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말씀을 듣는 목격자들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메신저도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취황하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런 상황은 인간 사이에 자주 등장하기에 바울은 훗날 로마서에서 이 위험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지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그것을 신격화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무지해서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죄성이 기적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할 때 우상 숭배는 어떤 특정 대상이나 물체에만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대상화시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부분 우상화는 우리 안에서, 사람의 내면 안에서, 개인에게서 일어납니다. 오늘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 이것을 포교의 동력으로 삼아봐 이렇게 추앙하니 이 힘을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해봐 라는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안에 영웅심으로 바꾸어서 자기 우상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분노합니다. 14절이야.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상황 자체가 분노했는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게 남의 일처럼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쉬운 일 같지 실제로 이런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면 이런 상황을 거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의 문제점 속에서 메신저들이 그렇게 추앙을 받으면서 타락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쉽게 그 유혹을 떨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모이니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노력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 첫 번째 행동은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합니다. 16절이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다 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비가 그냥 오는 것 같아? 열매 맺는 것이 그냥 결실하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 나무가 알아서 열매를 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절대자가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 우리는 말하는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서, 은혜로서 만물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일반 계시 속에 오늘 예로 든 자연 계시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 그리고 역사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역사 계시 다 일반 계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 속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 신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린 믿는 자지만 우리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그걸 깨닫고 있지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바다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땅을 침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와 하늘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특별 계시도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일반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겠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도자들은 자신을 기적으로 다 집중하고 있는 시선을 모아 하나님 은혜의 메시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메신저에게 집중된 시선을 하나님 메시지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계속 이적을 착각합니다.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적을 누가 행했는가? 저들이 행했으니 저들이 신이 아닌가? 하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이적은 전도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도 않았고 그렇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한번 나 믿어볼래, 내 안에 능력이 있으니 나와 함께 가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적이 행해지는 곳에서 앞서 핍박이 생겼잖아요. 이적이 행해지는 곳에서 지금 오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인 거지. 바울과 바나바는 오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것,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보살피신 분이 계시니 오직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외부적 위기와 내부적 위기를 극복했는지 보여줍니다. 핵심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든 복음을 전한 이후에 칭송을 받든 그 모든 쏟아지는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다.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답을 우리가 지금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외부적 위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의 내부적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앞서 사탄의 전설이 바뀌었듯 외부적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시기는 뭐 거의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저 학생 때에는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뭐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아이도 뭐 불가침입니다. 다 금주기가 되어서 아무도 건들면 안 돼요. 뭐 교회 가준다면 뭐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에 가면 더 고마워하겠지만 사탄의 전설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내부적 위기를 조장합니다. 기쁜 소식을 가진 자들이 기쁨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이익과 성공 때문에 기뻐하도록 합니다. 신앙을 인생의 처세술 정도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한번 그 변질된 모습을 읊어볼까요?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 만사형통, 사업 번창, 자녀 성공, 만수무강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단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좋은 설교 은혜 받았다 하고 뭔가 찔림이 있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외면하거나 비판합니다. 그것을 잘 아는 똑똑한 설교자들은 그 인기에 부합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사명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불성실하게 살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면 교회 안에서도 의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을 노래하고 또는 내 안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들이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이 은혜죠. 내버려 두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의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성도들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당연히 훈육하고 매를 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쁜 길로 가도 악한 행동을 해도 가만히 두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교회는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징계의 매가 성도 입장에서는 그게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론 불의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지요. 그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위기가 없어서 감사합니까? 새해 첫날 예배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저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투자하는 거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물론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잘 살고 싶어하는 너무 당연한 감정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설교 속에 2주 전 설교지요. 신앙인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믿음 안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두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 그것이 외부적 위기로 다가올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오늘 말씀이 제시하고 있으니, 너무 당연하고 뻔한 정답이기 때문에 외면하는 그 정답은 뭐냐면 그 자체가 힘들 수는 있다. 아니 핍박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질시가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녔으니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내 갈 길,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걸어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른 길을 알면서도 반대가 두려워서 침묵하거나 손해보기 싫어서 외면하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계속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계속 가는 곳마다 전하기만 하면 핍박당하고 전하기만 하면 고난인데 또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생의 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어렵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신앙인의 내부적 위기도 봉착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너무 감사하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과시로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이 자기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역자로 살다 보니 권사님들,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 권사님 직책에 앉아 있으니까 교제하다 보면 그냥 서슴없이 막 합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서 내가 언제 기도했고 몇 살 때 무슨 응답을 받았고 어떤 신령한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셔야 되는 거지요. 기적에 그렇게 함몰되고 이적에 함몰되면 사역자를 어떻게 대한다고요? 신으로 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저를 그렇게 봐주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신앙은 기적이나 세속적 성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강조하지만 너무 많이 망각하는 우리들. 인생에 주인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여겨야 됨에도 여기 과연 종은 몇이나 있습니까? 예심에는 종이 많습니까? 주인이 많습니까? 과연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며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내 주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맡겨놓은 은혜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까? 바른 신앙은 종교를 이용하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앞서 말했던 만사형통, 사업번창, 자녀성공, 만수무강이라면 조금 그런 말들은 내려놓으시고, 주신다니까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좀 내려놓고 올 해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많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올해에는 입을 벌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세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보다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더 높여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핍박도 없는데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내 진심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했을 때 서먹해지고 어색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 오늘 말씀이 보여주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오해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진짜이기에, 나의 가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이기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당장 기도 응답이 없고 심지어 신앙의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가 보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걸어가십시오. 강렬한 태양이 쬐어도 그냥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바람이 불면 멈춰서 바람을 또 한탄하고
햇볕이 쬐면 햇볕을 바라보며 또 내 삶이 그렇게 강팍하냐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한 해 걸어가 봅시다. 혹 내가 2025년의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었다라면 올 한 해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이뻐할 만한 자리로 이제 옮겨 가십시오. 과거의 못난 모습은 좀 떨쳐내십시오. 하나님께 성결한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성자 되라고 못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발짝 더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외부적 위기와 내부적 위기를 겪어야 될 예심 형제 자매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 한 해도 묵묵히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진 것이 많음에도 더 달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큼에도 받은 사랑은 망각한 채 그 사랑을 실천하면 더 많이 깨달을진데 행하지는 않고 오직 사랑만 더 달라 떼쓰는 아이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은 장성한 자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저앉아 오는 떼쓰는 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힘들 때마다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날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의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고요. 우리 이렇게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립시다. 네, 더 많이 누리시고 더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더 밝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서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원용식 집사님께서 저기 동그란 모든 등들을 이렇게 소켓을 다 빼시고 메리평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박수 칠 일인가요? 저한테는 한 번도 박수 쳐준 적 없다가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 전체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